어찌 보면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즉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읽어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시작 부분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예레기를 쭉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와 방법까지 자세히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대로 행하도록.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어겨버린 것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의 시작부터 이렇게 어그러진다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은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일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들도 명령을 받았잖아요.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 힌트가 바로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사건 이후에 바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을 관계해서 보게 되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란 이야기죠.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즉 포도주 독주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별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하다라잖아요. 난 안 취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부터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이유가 바로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이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토록, 그럼 실수인데, 취해서 한 실수인데, 우리 인간의 법에도 요즘은 그것이 좀 바뀌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취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벌을 내리는데 부당한 일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했다는 이유로 그 죄의 대가를 경감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경감을 해줬잖아요. 취해서 그랬다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요 내 자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뿐만 전사 교육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 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었느냐? 또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느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또한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엄중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교회나 목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진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진 않았는가? 자기 욕심의 증거로 남아버리진 않았는가? 이것 진짜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살아 죽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분별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말 그대로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또한 물질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내 행동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과 정한 것과 또한 속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닫고 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사건이 터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분명하게 화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화제물에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을 분명히 백성의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를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미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어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절차 못 지켜서 그 사건을 당해놓고도 또 여기서 분명하게 모세가 앞에서 바로 얘기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화나죠. 여러분은 안 화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바로 앞에서 경고한 일을 잘못했다 고치라고 하는 것을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돌아서자마자. 그래서 모세는 화를 내죠. 또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그 형제들처럼 범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자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분별하지 못한 범죄를 해서 죽은 이 마당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주어졌다고 해서 태연하게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지금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된 자로서 형제된 자로서 어찌 음식이 넘어가겠느냐. 또한 자신의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두 아들에게도 있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말리지 못한, 깨닫게 하지 못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그러한 부모와 형제된 자로서의 그러한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만큼은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것조차도 온전히 불에 태워 드려서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아론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심정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물론 절차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이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 마음은, 중심은 다 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운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잘 분별하여 드리는 주의 사람들,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교만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마치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지내온 시간들과 흔적들이 내 삶 곳곳에 돌아보니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